알아서 구원하시고 알아서 행복하게 해서 알아서 시험을 막아주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일하십니까? 가볍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내 탓입니다. 전부. 뭐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기도가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 90%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기도가 나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키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기도간통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서 사람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도 일하신다. 메인 타이틀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도 일하신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홀로 기도하지 말라. 첫 번째 대지의 제목입니다. 홀로 기도하지 말라. 좀 부연하자면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에 좀 애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단락에서 오늘 3단락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단락에서 기도의 본질을 세 가지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본질.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에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아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취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야. 이거는 일반적 기도에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면서 내면적 기도, 좀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하면 흡수하고 하나님을 흡수하고 그리고 뭐 만진다 할까 영적으로 터치당하고 그리고 접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하신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 성분,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것을 구하고 얻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의 성화, sanctification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화에 원하시는 성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이렇게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화해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기도의 본질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도할 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자면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영리하고 그리고 현명하고 뭐 영감이 있다 해도 성령의 탄식하심을 쫓아가는 그 기도가 돼야 되지 나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그렇게 하나보시기에 그 영광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두 번째 그 본질의 의미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 아버지의 사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도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다 주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 기도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단 말이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사는 것은 내가 살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막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발을 씻고 샤워한다. 발을 여러분이 씻지. 그럼 발을 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살지, 열심히 살지, 내가 직장 다니고 일하고 나를 일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뭐 밤새우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몇 번 했고 뭐 기도 굉장히 용사라 자랑할 게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와 같은 세 번째 단락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어서 세 번째 기도의 그 목적, 기도의 그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오늘 주제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코워킹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펠로우 워커죠. 펠로우 워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다. 코워킹이죠. 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원주민한테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강사가 되어서. 그런데 그 원주민의 언어를 제가 몰라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통역자가 필요하죠. 그럼 통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역자가 아주 뭐 그야말로 훌륭한 통역자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메신저입니다. 제가 스피커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따라한 게 아니에요. 저의 표정과 행동과 제스처 그대로 따른 거예요. 내가 오른쪽 가면은 통역자도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그 사람 왼쪽으로 가고, 내가 뛰면 그도 뛰고, 내가 느리면 느리고, 내가 빠르면 빠르고, 내가 서면 서고, 전부 다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그 통역자가 청중들에게 훨씬 더 전달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fantastic, 이 하나의 환상적 콤비네이션이죠. 환상적 그런 통역자와 그리고 메신저가 될 거예요. 스피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교자는 혹은 전달자는 강연하는 사람은 오른쪽 가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강연하는 사람은 뛰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꼿꼿 서 있다. 이러면은 전달 효과가 그만큼 무디게 될 것이고 효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팬테스틱한 아주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그런 통역자와 전달자와 같은 거예요.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많겠지만 lonely 울프, 광야의 외로운 늑대예요. 고독한 늑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홀로서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의 파트너십이 되고 코워킹 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할 때 내가 모든 짐을 지고 홀로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무거운 거예요. 마귀가 더 짓눌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꼭 이 설교를 듣고 죽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은 기억해 주실 것이 기도는 홀로 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이 제목에 단락의 제목의 기도는 홀로 기도하지 말라요. 하나님 함께 동력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동력자여, 주님이 이 시간 내가 밤에 새벽에 어떤 외롭고 그리고 후미진 곳에 아니면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기도하게 이렇게 광야에 쓸쓸하게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느 그런 시츄에이션에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가 되시고 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그분을 초청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홀로 기도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마귀와 눌려버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주 그냥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는 아니에요. 빵집에 빵 살 때 뭐 팥빵 주세요, 뭐 무슨 안꽃빵 주세요, 크림빵 주세요, 뭐 찐빵 주세요, 섞어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이거하고 없달라. 하나님은 그래 빵집의 빵 주인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이유가 구원받으러 성령 주시지만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예, 기도가 성령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사도행전 보세요. 그 9장 이후에 보면은 성령 받고 다마색 도상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상태가 입이 기도가 열린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이 말은 길고 짧고가 아니고 기도의 영을 안 받았다 이 말은 성령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성령 안 받으면 교회를 다니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옳게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의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구원 받으면 뭐 5분 하든 10분 하든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바로 그날 밤에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터지는 거야. 신기하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되는 증거 뭡니까? 숨을 쉬는 거야. 숨을 안 쉬면 죽은 거거든. 그건 사산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천국 갈 사람은 물과 성령 받으면 뭐든지 뭐 다 떠나가지고 첫째 뭐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고 뭐 다 그런 옳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꼭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뭐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아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짝이 있단 말이에요. 네, 표면적으로 맞지만은 이면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내면적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홀로 필요한 것을 막 아뢰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늘과 실이 함께 가야 옷을 집을 수 있고 그리고 손바닥만 나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괴물이 아닌다면은 손바닥에 나가면 손등이 나가요. 옷이 안감에 있으면 겉감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홀로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하고 조금 유사한 그런 설명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아무리 신구약을 여러분 눈 뜨고 샅샅이 여러분이 분석해봐도 쉬지 말고 묵상하라 말하고 없습니다. Don't rest your meditation 이런 말은 없어요. Don't rest your prayer.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기도는 구약에서 기도의 정의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대표자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신약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딱 신구약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3분이나 5분만 해도 내가 썩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삽니까? 뇌는 안 썩어, 몸은 안 썩어, 영이 썩어. 뭐 썩는단 말까지는 제가 무리하지만 영이 기능을 펑션을 발휘 못해요.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이끌려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왜 사도 바울 기도 용사 이번 영성에서 삼층전이 갔다 와서 보고 온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쉬지 말고 Don't rest your prayer. Pray continually.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나와 사무엘이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도 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다 죽는단 말이야. 나라가 죽고 민족이 죽고 가정이 죽고 네가 죽고 다 죽는단 말이야. 기도 치는 죄를, 이거는 죄라고 그랬어. 묵상하라. Day and night.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말했지만은 쉬지 말고 묵상하라 말은 성경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못 찾았습니다. 쉬지 말고 묵상하라 말 없어요. 주야로 day and night 그거는 있지.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돼 있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신앙의 두 트랙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나는 진리 I'm the truth죠. 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아침도 밥 먹고 저녁도 먹어야 힘쓰잖아요. 우리 영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주일날 들어가고 집에 묵상하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펼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묵상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행통합니다. 그러나 죽는단 말은 없어. 예, 뭐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이 죽어. 자, 그러니까 두 트랙인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 잘 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잘 살겠습니까? 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영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declaration,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자, 예수님도 자는 자를 깨우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자는 자여 깨어라 말이야. 그래서 기부어체했어요. 깨어라 말이야. 왜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때.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설교할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깨운다고 그랬어요. 깬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은 기도로 깨어야 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눈을 벙벙 뜨고 눈을 이렇게 번이 뜨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자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 자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무시로 기도해요. 무시로. 항상 하나님과의 그 눈빛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시선을 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는 시간 외에는 떼지 말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샤워하든지 뭐 대소변을 보든지 걸어가든지 일하든지 운전하든지 늘 마음은 들을 수 있지. 얼마 들을 수 있지? 마음을 주는 게 포커스, 눈빛을 주님께 맞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무시로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저도요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기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순간 역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루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거야. 이제 시련과 환난 속에 사탄의 공격 속에 있을 때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사단이 밀가부를 한다고 그랬거든.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를 죽이려고 밀가부로 까분다 이 말이야. 이 말을 확 삼켜버린다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신지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특정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도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기도가 내 새끼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밥은 한 끼 굶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자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축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지금 힘들어. 왜? 기도원도 문을 닫고 수많은 새벽기도 문 닫고 그냥 육신의 행동이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워닝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불을 들어오게 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알아서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대한민국의 정치적 어려움,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지만 그중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제 자신과 우리들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무리의 사람을 이제 at least 영어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50명, 45명, 10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돔 고모라성 10명이 없어 망해버렸잖아요. 롯의 가정만 겨우 구원해가지고 롯의 그 아내도 소금 기둥 됐지 않습니까? 롯이 겨우 구원받았어요.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if nothing else,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보기도가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나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시는데 사람이 나서라 이 말이야.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얻지 못한 거로. 31절에 내가 내 분으로, 영어로 fiery anger 됐어요. fiery anger, 불같은 진노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알아서 구원하시고 알아서 행복하게 해서 알아서 시험을 막아주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당 어려운 일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뭔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계획이 계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분으로 파이어리 앵거, 불같은 진노로,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진노로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새끼 먹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웨펀 했어요. 그레이트 웨펀. 위대한 무기입니다. 위대한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칼이 아무리 명금 있고 위대한 그런 엄청난 좋은 금이라도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3년 5년 안 쓰면 녹슬어버립니다. 녹슬어버려. 기도의 무기를 성령을 통해 우리 주시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칼집에 안에 녹이 쓸어버려. 칼을 뽑았을 때 칼이 안 나와. 이제 녹이 너무 쓸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뽑았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웨펀이요, 어마어마한 무기단 말이에요. 이 무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잖아요. 그냥 조금만 형식적으로 쓰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금방의 능력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남도 없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변화도 약해.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두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도 일하신다. 자, 사람의 기도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조금 비유가 아주 출중할지는 몰라도 좀 쉬운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기도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은 통역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가하러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면 제가 히브리어를 못하는데 가서 히브리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히브리어를 잘하는 데이비 목사 같은 이런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이 누가 중간에서 통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역하면은 제가 전달하고 오지 100% 있을 사람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뭐 이해하고 충만하겠죠. 그런데 통역자는 있는데, 통역자는 있는데 정작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메시지를 전가하지 강단에 쓰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날 집회는 무산되고 실패입니다. 아무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예사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하나님을 통역자로 비유하는 것은 좀 무리일지 모르지만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역자가 아직 통역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전가할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역하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만세전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니 메시지를 전가할 사람이 없어. 통역자는 능력이 넘치고 막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발돼 버렸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정발되고 없어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메신저와 스피커와 통역자하고 같은 그러한 합일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단계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일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지금 사실은요 3달러까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한두 번 들어가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고 이 설교를 수없이 준비하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바쁜 세상에 이 입력되어서 지금 기도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날부터 기도의 무릎이 닫아질까? 이런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우려를 가지고 전했는데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도 가정에도 복인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 환란이 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환란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지.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잘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환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기도할 사람을 앞장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니면은 어떤 커뮤니티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기도한 사람이 없다? 이건 좀 절망적입니다. 이것은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들의 부흥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중국 사람도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그 중에 출중한 미인이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못생긴, 한국 사람보다 못생겼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양귀비 같은 미인이 있는 거야. 많은 무리 속에서 출중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지. 뭐 도랑문에서 큰 대어가 나오겠습니까? 바닷물이 넓어야 큰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로 부흥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의 용서가 중간중간 있는 거야. 참 저는요 그게 제일 부러워. 기도하는 용서가 있다는 거야. 밤을 새워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 자, 삼각산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가네요. 삼각산의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비닐을 쓰고 겨울에 눈밭에서 산에서, 대한민국이요 정치 잘해서 택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지금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이런 지랄 방정하고 계시, 죄송합니다만 아주 막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도가 문을 닫게, 기도원이 문을 닫게. 이거 안 돼, 안 돼. 기도원이 뭐 먹고 살게 기도원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을 계속 양육하는 곳이 기도원인데, 그래서 기도원이잖아요. 그 기도원이 안 가. 자, 이건 보통 우리에게 참 흑암이 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영으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좀 약간 비유가 강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일을 이끌어오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일을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도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미진하다 이 말이야. 기도가 미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그 가정에 아니면은 어떤 민족이나 커뮤니티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다? 없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간단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불러주시지만은 그러나 제가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니까 제일 먼저 버선발로 달려온 사람이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마을이 한 5, 60호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깔봤습니다. 저도 깔봤습니다. 그거는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예수쟁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항상 이 마을에 제일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비방했습니다. 그냥 핍박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믿음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아주 그야말로 청청한 봄날같이 그 믿음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향에 내려가니까 저한테 버선발로 달려왔는데 딱 제 손을 잡고 반갑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우리 마을에 수십 년 동안에 목사 주의 종이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바로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지. 제일 깔보고 저 역시 깔봤어요. 왜?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데 항상 그래서 예수쟁이, 교회 미쳤다. 저도 그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동네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제가 거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그저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 잘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를 축복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보내 잘해주는 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은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 거 알 수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냐. 자, 사무엘은 기도에 깊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사무엘 역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많겠죠. 여러 가지 탓이 많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으러 나왔구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심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목사님 아무리 능력 있고 신학이 팽팽하고 안 돼요. 설교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책임을 지고 우리는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일하십니까? 가볍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내 탓입니다. 전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기도가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 90%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기도가 나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입니다.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 일이 나중이에요. 그 다음 순서입니다. 하나님 일이. 자, 그래서 기도가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주 죄송합니다. 하나님 일이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He is with us. 키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He is with us. 키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웨폰, 엄청난 기도의 키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황금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이고 눈 버리지면은 저는 언제든지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눈 버리지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겠습니까? 사꾼 목자처럼 거짓말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깨면 기도하는 거야. 엎드립니다. 항상 엎드릴 준비에 방석 깔아놓고 언제나 엎드릴 준비합니다. 지금 뭐 대단한 목사가 아니고 위대한 목사가 아니야, 상관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기도 관통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야. 물론 옛날에 기도했지만 기도의 이 관통 시리즈 하면서 더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모범이 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엎드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차를 타고 가는 뭘 하든 간에 언제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빛을 하나님과 맞추고 보좌를 향해 나아가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마음을 내놓고 들으기를 원하시면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밖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안에서 기도하네. 나는 밖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시네. 성령으로 통하여 내 안에 기도하시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것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동료 코워킹하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lonely wolf, 외로운 늑대, 광야의 고독한 늑대처럼 홀로서 그렇게 긴 밤을 새우며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함께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면 언제나 주님이 도와주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시고 그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put on, 왜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코워킹입니까? 아름다운 워커 투게더, 함께 일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도,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셔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일하신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 충분히 일하시고 넉넉히 기도하면 넉넉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부족함을 회개하고 기도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의 영을 주옵시옵소서. 기도는 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력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하여서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